최근 제가 언론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 가정들이 참 많이 무너졌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가정의 형태가 대가족 형태였습니다. 대가족 형태는 3대, 4대가 함께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자녀 세대, 그 손주 세대가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형태였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대가 바뀌면서 핵가족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단어를 처음 배웠던 것 같아요. 1대 2대.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세네 명이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지금은 탈가족 형태로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의 형태로 불리던 이 핵가족, 그 최후의 보류였던 핵가족 형태도 끊어지고 이제 탈가족 형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죠. 5천만 명 가운데 약 1천만 명, 대한민국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1인 가구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가구 수로만 따졌을 때는 무려 36%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 가운데서 3분의 1이 1인 가구 형태라는 것이죠. 세계 어디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통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저는 어른의 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대가족 형태일 때는 집안에서 어른들이 그 살아오신 삶의 지혜로 얘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야 이럴 때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 교훈해 주셨지만 점점점 이 교훈을 멀리하고 어른의 말을 경시하는 이 흐름이 결국은 탈가족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어른의 자리가 사라지면서 점점 대한민국은 가정이 무너졌고 사회가 무너졌고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교훈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교회가 바로 그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바울은 젊은 사역자 디도에게 교회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디도가 사역했던 이 그레데 섬은요, 윤리와 상식이 무너졌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지저분했던 도시였던지 이 방탄한 삶으로는 뒤처지지 않았던 이 로마인들조차 괜히 해를 입을까봐 피했던 도시가 이 그레데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질서가 무너져 있는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 디도에게 교회가 무엇을 교훈해야 할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에서 바른 교훈, 바른 양육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에게 자라나야 될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때에 여러분 가운데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양육 훈련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신앙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신앙. 다시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신앙.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 길에 아멘하고 믿고 걸어가는 순종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기보다 이것저것 따지기보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순종의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MZ세대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다고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MZ세대 가운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는 다른 말로 합리주의와 같은 말입니다. 여기 계신 50대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른 소노님께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어른 소노님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억울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겪으셨을 때 어떻게 그것을 감내하셨습니까? 그것을 따지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참고 억울하더라도 참고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지요. 그런데 MZ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리다 그렇게 말하는 세대가 MZ세대입니다.
불공정한 것을 가만히 보지 못하고 옳고 정의롭고 투명한 것을 추구하는 세대가 이 MZ세대입니다. 어린 세대가 서로가 싸우고 상처 주느니 우리가 덮어놓자라는 것이 동목이었다면 지금 MZ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MZ세대의 실용주의적인 이런 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물론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과 삶의 일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MZ세대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가장 교회답기를 원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에서 들었던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세대, 주일의 말씀이 정말 내게 이해가 되고 설득만 된다면 온전히 따를 자세가 되어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용주의는 양면의 칼과 같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논리로 합리적으로 수긍이 되면 순종을 하지만 반대로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이 바로 순종이라는 이 신앙의 개념입니다. 믿음 없는 순종 없고 순종 없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 순종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종은 뭐냐면 단순히 논리적 동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논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는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훈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8절까지 정말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절 중간에 보시면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의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어렵게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장성하게 되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로도 이해되지 않고 가슴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빌려주시는 그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나쁜 선임을 만났습니다. 제가 제 위에 있던 그 선임은 사회에서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소위 이제 음지에서 일했던 남창이라 하죠.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렇게 자기가 이제 사회에서 겪었던 음지에서 겪었던 일들을 자랑을 하는데 신학생 때 제 입장에서는 그거 어떻게 제가 웃어주고 그것을 제가 공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웃어주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저에 대해서 엄청난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괴롭혔던지 그 주변에 있던 동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선임까지도 저한테 신고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바보 같은 신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2번이나 풀어주고 10년이나 도망자 신세를 자초했는데 내까지 게 뭐라고 그 2년 군생활 뭐라고 내가 신고하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 선임병이 저한테 와서 본인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를 워낙 괴롭히다 보니까 너 나 신고할 거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더 저를 좀 편하게 해줬을까요? 아니요, 악독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더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소대장이 저를 불렀고 그리고 그 선임병과 제 격리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간부들과 제 위에 있는 선임병들과 동기들과 후임병까지 모두 제 편이 되어 주어서 제 편이 되어 줬습니다. 그리고 중대장님이 저를 되게 좋게 보았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티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저를 산당병으로 세우셨고 이 산당병을 역할하면서 모든 신병들이 저를 거쳐가야지만이 되는 그런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병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방에서 군부를 했는데 전방의 소초는 중대장 외에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대장님이 네가 가고 싶은 소처 누구냐? 네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말만 해라 하면은 제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보 같은 신앙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저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젊은 세대 성도 여러분, 순종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권위에 복종하는 시대가 아니라 합리성에 복종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양육훈련 개강 예배로 모였습니다. 양육훈련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하늘생 교회 오고 나서 1년차가 힘들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배경대학을 준비하래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던 것 같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했듯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양육 훈련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신앙은 따라합시다. 어른의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합시다. 어른의 신앙. 여러분, 어른의 신앙은 본이 되는 신앙입니다. 젊은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본이 되는 신앙입니다. 어른답게 절제하고 어른답게 경건하며 어른답게 신중하고 말을 아끼고 선한 것을 가르치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오늘 앞서서 4절에서 8절은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 했고 2절과 3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도에게 어른 성도에게 가르쳐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게 믿음과 행실에 있어서 믿음으로 온전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어른의 신앙을 회복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은 젊은 사역자 디도에게 교회 어른들에게 절제와 경건에 힘쓸 것을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의 배경을 알면 그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디도가 사역했던 이 그레다라는 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들이 아주 흔했던 도시였습니다. 아버지뻘 되는 이런 늙은 남자가 자신의 딸뻘 되는 그런 여자와 연애를 하거나 소녀뻘 되는 여자와 간통하는 일들이 아주 흔한 도시가 바로 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 전혀 절제와 경건과 신중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방탕과 거짓과 쾌락으로 일삼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레데에 이런 문화가 있느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그 근본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알면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 중에 신으로 불리는 신 누굽니까? 예, 제우스입니다. 이 제우스는 제우스의 탄생지라고 불리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그레데라는 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 제우스는 어떤 신입니까? 천둥의 신이지만 그 제우스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바람둥이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여자들을 유혹하고 변신해서 여자를 유혹하는 그런 방탄한 신이 바로 이 제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를 따르는 이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이 방탄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우스를 제가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신이냐면 간통의 신입니다. 간통의 우상입니다. 제우스를 보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동물로 변신해서 수많은 여자들을 꼬십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방종한 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은 죄를 합법하기 위한 인간의 도구입니다.
우상은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르고 싶은 죄를 신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하고 문화로 포장해서 내가 그 죄를 자유롭게 짓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Counterfeit God. 우리나라 말로는 책으로 이렇게 번역하죠. 내가 만든 신, 이렇게 부릅니다. 제우스를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그리스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지저분한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이런 그레데인들의 삶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도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까지 이런 문화가 어른들에게까지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어른다운 신앙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요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시대는 많이 흘렀지만 우상은 여전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꾸어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돈의 신 만몬은 오늘날 투기와 투자의 탈을 쓰고 우리 곁에 있고, 풍요의 신 바알은 성공주의와 권력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 곁에 있으며, 음욕의 신 아세라는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 또 탈을 바꾸어서 교회 안으로 문화라는 모습으로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의 본을,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어른의 신앙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른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중하다입니다. 이 신중하다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 신중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프론입니다. 이 소프론의 뜻은 건전한, 절제하는, 정신을 차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디서 나오냐면 2절에 보시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라고 되어 있고요. 4절에 보면은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중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은 신중하며로 시작하고 있고, 6절에도 보시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이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보시면은 끝에 보시면 신중한가 의로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른의 신앙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신중하게 살아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하고 분을 먼저 내기보다 참고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중한 삶, 어른다운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른다운 신앙은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찬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른의 신앙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양육, 즉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한 삶, 의로운 삶,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에 나오는 이 양육이라는 단어는 이 파이데오라고 하는데, 이 파이데오는 영어로 번역했을 때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어른다운 신앙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합니다. 이 악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녀 세대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어른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의 신앙은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신앙의 연수가 찬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훈련받을 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훈련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신앙, 그것은 따라합시다. 은혜의 신앙.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신앙. 여러분, 우리가 결국 회복해야 될, 우리가 자라나야 될 신앙이 뭐냐면 바로 은혜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어른다운 신앙인 척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은혜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셔야지만이 이 모든 사역을, 이 신앙을 우리가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이 늙은 세대, 즉 어른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말했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젊은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11절부터 14절까지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이토록 고생하면서까지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어른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에,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은요, 모두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요. 13절에 보시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린다 말하고 있죠. 이것은 재림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두 가지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되어 있는데, 이 속량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속량의 은혜고요. 후반부에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 말합니다. 이것은 구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은혜를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12절에 한 개 보셨잖아요. 12절에 양육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양육하시는 그 주체, 그 주어는 무엇입니까? 1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육받는 겁니다.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이와 아주 유사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을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훈계, 즉 양육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바울입니까? 아니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제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은 41일 특세 때문에 그 현수막을 잠식했지만 원래 그곳에는 교회 비전이 쓰여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설에 저희 장인 어른께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인 어른이 계신 교회도 제자 훈련이 참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장인 어른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석아, 네, 장인 어른, 내가 제자 훈련을 1년 동안 받고 나서 깨달은 게 뭔지 아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이 바뀌게 변화되는 것이 그 제자 훈련의 목적인데 사람이 안 바뀌더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석아, 거기서 시작되는 거야. 내 힘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더 찾게 되고, 나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절감하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삶, 그것이 제자 훈련을 통해 내가 얻은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양육하시는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반나시지 않고 눈물로 양육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성장하고 변화시키는 그 주어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은혜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학부 4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그리고 신학석사 2년, 이렇게 총 9년 동안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해서 제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했던 모든 것을 돌이켜 봤을 때 저의 지식이 느는 것보다 제가 신앙으로 더 훈련되고 제가 경건의 훈련을 했다는 것이 제게 참 유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서는 것도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재림의 은혜, 속량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양육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더 따라합시다. 은혜의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26년 한 해 동안 이제 양육 훈련을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해를 마치는 그때, 양육 훈련이 끝나는 그날,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